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였으니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생각과 목표 그리고 소망은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중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들의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함으로써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위의 것을 생각하며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이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들의 과거에 속한 우리의 과거에 속한 5가지 죄로 세속적인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아래 것을 추구하고 따라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 피규어를 모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그 피규어가 생각이 나고요. 설교를 전할 때도 피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신제품이 나오는지 또 아직 갖고 있지 않은 피규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매하기 위해 온 신성과 신경이 이 피규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저의 열심은 땅의 것, 피규어의 구매를 위해 쏠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에 집중되고 그것에 관심이 가 있으니 힘들 때나 슬플 때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땅의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듭니다. 그러니 탐심의 결과는 우상숭배의 결과를 낳는 것이죠. 더욱이 이 탐심의 죄가 존경할 만한 그 모양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또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죠. 물질적 부요, 지위의 높음, 명예, 인기, 그리고 자랑할 것 등 이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즉 본문에서 땅의 것으로 볼 때, 그 땅의 것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탐심의 그 결과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존경의 대상으로 높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봐야 하는 것을 알매도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그 시선을 가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땅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쁘다, 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심으로 가졌고 탐심으로 가지려 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심의 결과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죄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들, 탐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땅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옛날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아담으로 통해 가지고 있던 그 원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옛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써 입은 새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받는 그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합당해져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죄악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야 하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 즉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목표, 그리고 소망은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집중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땅의 것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계속해서 하늘의 것에 집중하려는 그 노력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땅의 것들이죠. 땅의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땅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는 뜻, 혹시 영화에서 로마 황제나 신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Father라고 불렀던 것은 그가 그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칭호를 해서 이제 Father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도를 대신해서 그들의 필요를 간구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니까 Father라는 호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잘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로서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아버지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버지들을 위해 구할 때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은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의 사람과 구별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 구별된 시선과 목적 그리고 집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기도할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